안녕하세요. 드디어 2019년 마지막 12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달리기로 치면 마치 마지막 코스에 들어온 것과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선수든지 그 마지막 코스에서는 전심전력하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2019년 주님 안에서 시작한 한 해에 또 주님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전력 질주하는 그 마지막 달이 되기를 소망하고 서로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심으로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 것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중에 결코 이루어지는 자가 없도록 살펴주시고 우리 마음을 넓혀서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주신 소중한 가족들,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축복해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심판의 날 롯을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롯을 기억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참으로 고백하고 더욱 주의 능력만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주변에 미혹해하는 악한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영과 육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순전함을 지키며 이 말세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혹 우리의 삶에 또 생각 속에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 타협된 것, 또 진행적인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참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구는 소리에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통곡해 하신 것처럼 모든 말씀 속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나타내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며 책망해 주시고 강권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더욱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17절, 18절, 387페이지, 387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17절, 18절. 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 항상 큰 사건이 있을 때 예수께서 3명의 증인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 3명의 제자들은 증인의 역할을 해서 은밀한 주님의 사역을 목도하고 우리에게 증거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큰 사건, 또 홀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그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2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베드로 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 이렇게 2권의 성경이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2권의 성경책을 우리에게 남겼지만 사실 신약 성경 전체에 그의 삶의 흔적이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중요한 때마다 베드로 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곳곳에서 베드로가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2권의 신약 성경이지만 예수님의 행적 속에 그의 삶이 들어있고 또 초대교회 역사 속에 그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큰 교훈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참여되어 있고 우리의 삶도 이곳저곳에 그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는 그 역사 속에 때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는 교회의 일부분으로 지체와 일원으로 그 역사 속에 참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결과로 해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도 그 역사 어딘가에 한 부분 참여되어 있다는 것을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국내적으로도 우리가 전주라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국 교회가 하는 일에 여러 모양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그 전도의 역사 속에 우리가 전주교회 일원으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도 참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남겨둔 것은 베드로 전서 후서뿐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 베드로의 삶이 이곳저곳에 포함되어 있고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또한 이곳저곳 그의 삶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그 지체와 일원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루는 역사 속에 여러 모양으로 참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되며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부분적으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내 위치에서 내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역사라는 큰 그림이 주님 안에서 그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와 일원으로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반복이지만 우리의 삶에 영적 열매가
그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게 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지체와 일원에 소속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드리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주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타고난 성격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타협된 생각이 교회에 방해가 되고 또는 본성적인 그 비평적인 그 말과 행동이 때로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교회 역사에 도움을 주는 지체인지 아니면 혹 걸림이 되는 지체가 되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역사 속에 전족교회라는 지체와 일원으로 참여되어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져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도움이 되는 지체가 되기 위해서 더 자신을 다스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평범한 삶이 그렇게 귀하게 쓰여질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삶 전체를 자신의 생애 속에 포함해서 사용해 주셨고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베드로의 삶을 이곳저곳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쓰여지고 있다. 때로 너무 부분적으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고 평범한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못 깨달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 역사라는 주님의 역사라는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만날 때도 그의 사역이 나의 일부분처럼 느껴지고 전국의 형제자매를 만날 때도 그들의 그 신앙생활에 내 일부가 들어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는 자신의 임박한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생각하며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앞부분에 분명하게 거론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4절 베드로후서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아임이라. 자신의 육체를 장막이라고 표현했고 장막을 벗어난다라는 말이 죽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장막 텐트며 영원한 처소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변화된 육체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염려하며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그러니까 죽음을 염두에 두고 교회를 염려하며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도 누구든지 첫 번째 경험하는 일이 죽음입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자신의 운명을 보면서도 그는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박한 죽음 앞에서도 그는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당황스러울 겁니다.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초상이라는 말 자체가 처음 초자를 썼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겪을 일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누구든지 당황스럽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에 대한 염려가 생기죠. 내가 떠난 후에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자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본능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본성인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본능은 교회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냥 내가 훌쩍 떠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정말 영적 자식처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공통점입니다. 그죠? 신변을 정리하고 가족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은 악인입니다. 악인도 자식에 대한 염려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생각을 넓혀서 교회에 대한 염려도 함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러했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찾아볼 텐데 베드로 후서에 표시하고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바울의 경우입니다. 23절부터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가 잔뜩 써 있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는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제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읽었는데 한마디로 개고생을 했다. 방송심의윤리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고생 많이 했네. 글로 읽어도 진짜 고생 많이 했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겪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바울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생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보다 더 내 마음에 고통스럽고 염려되는 게 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참 힘든 고생을 했지만 그런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게 있다. 내 속에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눌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교회를 정말 영적 자식처럼 애정과 애착을 갖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베드로니까 그렇지 바울이니까 그렇잖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은혜를 받았고 바울과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베드로의 절반이고 바울의 절반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보다 더 큰 은혜를 준 겁니다.
바울보다 더 큰 은혜를 준 겁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껏해야 자기 신변에 대한 걱정만 하고 기껏해야 자식 걱정만 하다 일생을 끝내면 악인의 삶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라 일컫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다가오고 있는 죽음 앞에서 얼마나 심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당한 그 고생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날마다 내 마음에 눌리는 게 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소식을 인쇄해서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그냥 나눠드린 게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일정이 써 있고 또 전국 교회 일정이 써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이 거기 써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 제목을 나눠드린 거예요. 교회 소식에 써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그 제목과 같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보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때로 외국에 선교에 있을 때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무슨 일이지? 중요한 일인가? 해서 이렇게 딱 받으면은 외국에 있는 데까지 전화하셨으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되는 마음에서 전화를 받으면 일단 자기 이야기를 막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어디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막 하십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게 국제전화고 제가 어디에 있다 그러면 비로소 이제 놀랍니다. 한국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한편 마음에는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으면서 너무 슬픕니다. 목사님 그 외국인데 시차 때문에 잘 계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했으면 한밤중에 전화 받아도 마음이 넓어질 텐데 어디 계시는데요? 이러면은 너무 어떤 마음에서는 참 이렇게 슬픕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도 얼마나 심란한 상황 앞에서도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가. 바울도 그러했는데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자녀에 대한 염려처럼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어야 되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의 삶 속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버킷리스트, 죽음을 목전에 두고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사람들은 이제 버킷리스트라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성지순례 가보고 싶다. 또 어디 그렇게 아름답다 그러는데 그곳에 가보고 싶다. 또 세계 3대 요리라고 그랬는데 나 그 3대 요리 하나씩 다 먹어보고 싶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서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고 죽음을 날짜를 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하고 싶은 일의 대부분은 놀랍게도 그냥 평범한 일이랍니다. 엄마라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고 싶다라든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조용한 데서 차 한 잔 마시고 싶다라든지 대부분은 평범한 일들을 죽음 직전에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라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은 실제로 곧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매일의 삶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함께 하고 싶다라든지, 또 사랑하는 사람과 차 한잔 마시고 싶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죽음이 임박해진다면 무엇이 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듣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우리 형제자매를 만나고 싶고, 또 마지막 닌게로 맞는 힘으로라도 봉사하고 싶고, 늘 하던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베드로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그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입니다. 베드로가 떠나려고 생각하니까 혹시 양들이 이리와 늑대가 들어와서 양들을 해칠까 영적으로 염려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사, 잘못된 가르침, 그런 것에 혹 미혹될까 봐 그거에 대한 그 경계의 말씀을 죽음을 앞에 두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잘못된 가르침이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는 걸 계속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의 임박한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죽음 앞에서 남아있는 그 교회가 혹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될까 봐 염려하며 이 두 번째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경계할 것은 조금씩 잘못된 교훈과 교리가 퍼진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견해로 성경을 보고 자기의 독특한 체험을 일반화하고 자기 신념에 맞는다는 이유로 절대적 진리로 만들거나 자기의 경험과 일치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우기거나 그러면서 잘못된 교리들이 퍼지는 겁니다.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약화시키는 거죠. 맨날 하는 얘기 아니냐. 야, 나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곧 오신다고 그러더니 벌써 몇십 년째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의 권면은 탐심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권면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선생 노릇하기 위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지적질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걸 딱 지적하고 야단치고 꾸짖고 선생 노릇은 금방 합니다. 그런데 정말 베드로는 아비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품고 염려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음악 시간에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음악 실기 시험입니다. 제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앞소절 딱 듣더니 넌 기본이 안 됐어. 그리고 바로 낙제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트로트풍으로 불렀거든요.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트로트풍으로 부른 거예요. 저는 그게 트로트풍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저에게 익숙한 멜로디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더니 얼마나 그 무안을 주고 꾸짖고 야단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 음악 선생님 얼굴과 음성이 자꾸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벗어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이 노래는 그냥 잘하든 못하든, 노래는 가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든 못하든, 역량이 있든 없든 노래는 자기를 위해서 불러도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그 다음부터 부르기 시작했고, 부르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들려주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 그런 거보다도 그 노래에 있는 노랫말이 좋고 멜로디가 아름다우니까 나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도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노래 자체가 생활 속에 자연스러워지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진정 음악을 배운 거죠. 그런데 그 음악 선생님의 선생질이 또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용어가 과격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한테 큰 상처가 됐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해내는 건 쉽습니다. 냉정하게 비판하기도 쉽죠. 그러나 정말 사랑을 갖고 염려하고 고쳐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의 권면은 정말 사랑을 품고 한 권면이기 때문에 우리 귀에 잘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3장 1절에 보면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지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죠.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렀고 14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17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 3장에만 해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반복적으로 4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간절함과 진실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잘못을 경계하고 냉정하게 지적은 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사랑을 품고 했던 권면이기 때문에 이 권면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속성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멜로디는 초대교회부터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부터 불렀던 멜로디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로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초기의 찬송가 멜로디였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근거를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천국 간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오묘한 진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사랑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가족의 사랑을 받았고 때로는 친구와 친해지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친구를 통해서도 부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우리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그리고 또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 자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사건과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큰 불행을 당했을 때 그 위로해주는 부분적인 말들 속에서도 사랑을 느끼고 또 가정적인 큰 경사가 있을 때 정말 내일처럼 기뻐해주는 분들을 통해서도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의 삶은 매일의 삶 속에 사랑이 부분적 파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 그 뒤에 있는 실체를 보게 됩니다. 내가 느낀 건 따사로운 햇살, 몸으로 느낀 햇살 하나지만, 또는 틈으로 들어온 햇빛 하나지만, 틈으로 들어온 작은 햇빛 뒤에 어마어마한 태양이 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사랑 그 뒤에 사랑의 실체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를 주셨다는 놀라운 진리 속에서 확실하게 경험하고 소유하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내용은 태양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불덩어리 가운데 들어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보게 한 거예요. 나는 삶을 통해서 부분 사랑을 받는데 진짜 그 사랑의 실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똑같은 말로 고백해도 독생자를 경험한 사람이 느끼는 그 표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사랑이란 말을 썼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신분을 넘어온 사랑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르치고만 가셨어도 황송한데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희생을 통해 보여준 사랑입니다. 신분을 넘어온 사랑이요, 희생을 통해 입증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실체를 확실하게 보고 느끼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입니다. 요한이 쓴 표현이에요. 우리가 귀로 듣기만 하다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거예요. 독생자가 그렇습니다.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사랑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우리는 복음 속에 나타난 사랑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우리에게 우리의 받은 사랑을 나타내 보라고, 실습해 보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형제 자매를 준 겁니다.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원을 갖게 된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큰아들에게 용돈을 많이 주고 그 많이 받은 용돈으로 너도 네 동생들을 밥도 사주고 간식도 사줘라. 부모가 많이 줬기 때문에 동생에게 사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한 푼도 안 주고 너 동생한테 아무것도 안 사줬냐 그러진 않죠.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아야지만 동생에게 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너도 네가 그런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형제자매를 통해서 한번 베풀어 보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 가족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가족이 생겼어요. 태어나 보니까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아버지 때문에 가족이 생긴 겁니다. 가족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다면 제 형이나 동생 중에 이렇게 그 누나 중에 이렇게 빼놓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이거 못됐어 이러면서. 내가 고르고 싶은 성격도 있겠죠. 그러나 내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곳에 왔어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이곳에 왔는데 교회 형제자매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모아놨습니다.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고 명령이 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하든 사랑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받은 사랑으로 너도 수평적으로 그 사랑을 한번 줘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충분히 사랑을 넘치도록 주고 네가 받은 사랑을 수평적으로 한번 너도 표현해봐라. 그러니까 사랑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께 내가 동생하고 같이 밥 먹으라고 돈을 받았으면 같이 먹고 사주는 게 마땅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게 되고 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면 우리 양심의 송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말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 진심이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건 진심이에요. 주님하고의 관계가 사랑을 진실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위선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주님하고의 관계예요. 주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내 취향은 아니지만 내 성격에 맞진 않지만 내 사랑에 반응도 안 하지만 그냥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의 속성이며 정말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갖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마음을 넓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 말은 뭔가 대조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라는 말의 반대말은 저희가라는 말인데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바로 저희입니다. 그들은 어찌하든 간에 너희하고는 다르다. 성도를 구별한 겁니다. 저희와 구별되어 있어야 될 너희들, 그게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세상 전체가 대세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성도는 항상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너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니거든요. 이 저희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2장에 보면 2장 1절 중간 저희는 이게 멸망케 할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이죠.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또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20절 만일 저희가 여기 저희라고 표현된 사람들 많습니다. 이 저희는 사랑하는 너희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어떠하든 간에 사랑을 받은 사람은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 그의 추종자들,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성도들을 조롱하는 사람들, 주의 재림을, 임박한 재림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저희와는 다른 너희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자, 하나님과의 교통, 성령의 교통하심은 미리 알려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끝을 알려주셨습니다. 유혹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알려주셨고 그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죄의 과정은 무엇이며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죄를 어떻게 짓는지 과정을 봅니다. 배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 죄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에서의 삶을 보십시오. 가인의 삶을 보십시오. 순간적인 분노로 동생을 살해하고 그냥 가인이 됐어요. 살인자. 죄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준다. 가룟 유다 3년 반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결국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의 범죄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줍니다. 미리 알려줍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은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유혹의 결과를 보여주므로 유혹을 거절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결단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타협된 삶의 과정과 결과를 미리 보여주므로 타협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성령을 통해서 또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가 어떻게 시작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미리 알려주셔서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잘못된 교리가 무엇인지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교리가 정말 많습니다. 도덕적인 죄, 성적인 유혹과 그 결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 심각한 잘못된 교리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수군수군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교회 안에 신천지라고 일컬어지는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은밀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는 10명, 20명 들어와도 별 영향이 없지만 작은 교회에 5명만 들어와도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교회 비평적인 이야기를 가득 실어놓고 잘못된 것들을 퍼뜨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죄라고 느끼지도 못해요. 양심에 진짜 화인 맞은 거예요. 정말 슬픕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오고 가는 것도 슬프고 잘못된 교리를 버젓이 이야기하는 것도 슬프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라면 시간 투자가 된 겁니다. 교회 사역자는 시간 투자가 된 거예요. 더 많은 시간 말씀을 보고 더 많은 시간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눈물 어린 조언을 그냥 겉듣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걸 붙잡아요. 자기의 경험이 진리예요. 자기의 독특한 경험이 그냥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집이죠. 역사를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나라를 망치고 국가를 엉망을 만들어 놓고 가정을 파탄시켰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질서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우신 것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진리를 지키고 구별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독특한 경험이나 자기 취향에 맞았다고 해서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남한테 쉽게 전해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가르치는 자들을 판단하고 마치 가르치는 자가 초보인 것처럼 폄하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 아셔야 돼요. 다윗은
비록 사울이 잘못돼도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보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마음이에요. 사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사울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울을 해치려는 의도조차 갖지 못했어요. 옷자락 하나 벼놓고도 양심에 걸렸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한테. 그게 다윗이에요. 마귀는 분명히 타락됐는데 감히 회방하는 송사를 천사도 못 썼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기다린 거예요. 그 앞에서 막 마귀를 판단하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회를 판단하고 일꾼을 판단하는 건 큰 죄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점점 더 교회가 병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삼가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이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잘못된 것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런저런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삼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지적인 교만은 죄를 짓는 시작이 됩니다. 제가 알 건 웬만한 건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은 더 이상 설교도 안 들리고 형제자매도 다 밑으로 보이고 말하면 지적하고 가르치고 판단하고 이렇습니다. 더 이상 배우질 못해요. 교만의 단점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예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군자는 미물에게도 배운다고 조상들도 일깨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면 작은 일에서 크게 배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주님이 얘기하셔도 맨날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적 교만은 영적으로 가장 큰 질병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제가 신천지 분들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성경을 통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박사 가운을 입히고 수료식을 하죠. 대단한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적 교만이거든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드디어 계시록을 풀었다. 그렇습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있고 요란함이 있고 악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D수첩에 나오는 거예요.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느니라. 정말 놀라운 진리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요란함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쉽게 다른 것을 폄하하고 핵심적인 진리를 작게 여기고 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계를 삼아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죽음 앞에서 이러한 염려가 든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굳센 데서 떨어지면 안 돼요. 굳센 데가 무엇입니까?
든든한 반석 대신 주님 자신이요, 주님에 대한 증거, 진리 그 자체입니다. 굳센 데는 진리 그 자체며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이에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질까 삼가하라, 조심하셔야 돼요. 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1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성도는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 자신들은 이미 그 견고한 자리에 서 있다. 그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서 있는 그 진리는 굳센 데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답은 없다. 다만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 굳센 데서 너희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삼가하라, 명령형이죠.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것은 항상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는 뜻으로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명령형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형이에요. 항상 다른 순간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자, 군대에서 중요한 보직 중에 하나가 경계 근무입니다. 경계 근무 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군대 말로 영창되기 5분 전이라고 그래요. 잘못 쓰면 바로 영창 가는 거예요. 내가 경계 쓴 시간에 내가 경계 쓴 장소로 간첩이 침투했어요. 간첩이 나중에 그 사실을 폭로하면 그대로 감옥 가니까 영창되기 5분 전이라고 그럽니다. 경계 근무는 목숨을 걸고 전우를 지키고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경계는 단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총을 들고 경계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 멀리 해라, 중첩돼서 관찰하라. 그 원칙을 갖고 경계 근무는 가까운 데서 멀리 보는 거예요. 이미 눈앞에 있는 적을 못 보면 큰일 나죠. 멀리 보고 있다가 가까이서 멀리 보고 중첩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첩해서 안 보고 대충 보면 중간에 사각지대가 생기고 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투에 있어서의 경계 근무도 철저한 원칙을 지킵니다. 영적으로도 삼가하라. 철저한 단 한순간에도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고 노력해야 돼요. 굳센 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너희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계 근무를 해야 돼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단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잘 지켰다고 지금도 저절로 잘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매번의 경계 근무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견고한 것을 끝까지 그 굳센 것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힘은 초대교회 복음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다 우리의 전부를 건 거예요.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전달해 준 진리고 우리가 믿고 변화된 진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함에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그냥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전부를 건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고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언약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겠다고, 내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단순함이 굳센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굳센 데에서 떨어질까 염려해야 돼요. 그 단순함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 단순함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진리를 변하게 하는 시도도 있고 진리를 저버리게 하는 시도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굳센 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다른 걸 잡으려고 이걸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다는 걸 듣고 격려하기 위해서 와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바나바의 메시지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얘기하고 가셨겠죠. 근데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주께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어라. 이게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요. 안디옥 교회는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붙잡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지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바나바의 메시지를 꽤 여러 번 설교했을 겁니다. 요즘 말로 생활 집회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놨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꽤 오랫동안 함께 머무르면서 요즘 말로 생활 집회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메시지를 성령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굳은 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믿고 확신을 가졌던 그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 분의 진리 속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어떤 시도를 거절해야 되고, 우리는 주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굳은 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성경에는 주께 연합한다고 그럽니다. 그 연합한다라는 말이 부부에 쓰인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랬죠.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굳은 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붙들고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 단순함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속에 집착해서 사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굳센 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단순한 진리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cling tightly, 단단하게 붙잡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따바크라 그러는데, 따바크라는 말이 성경에 꽉 붙잡고 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따바크해야 돼요. 딱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좇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을 좇는 생활이에요. Follow Jesus. 주님을 좇았으니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좇았다.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걸 지키는 게 신앙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법자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게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지면 안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연합하고 붙잡고 단순함을 지키고 복음이 갖고 있는 놀라운 그 진리를 묵상하고 그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필요하고 충분한 완전한 진리가 아닌가? 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이 굳센 진리며 너희는 이미 그 굳센 진리에 섰으니 거기에 서 있어야 된다. 미혹한 자의 불법한 자의 그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키고 지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 청년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믿으리. 나 주의 믿음 갖고, 그게 매일의 삶입니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굳센 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다시 봅니다. 18절 오직 진리의 절대성입니다. 대체 불가능해요. 충분하고 완전한 진리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 분만으로 이미 충분한 답이 됐어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은 충분한 답이 됐어요. 다니엘서를 내가 제대로 풀지 못하고 계시록을 감춰진 이야기를 다 못 깨닫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도 충분하고 완전한 답이 되는 거예요. 이 오직이라는 말은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 진리다. 예수님은 필요 충분하며 완전하다. 예수님은 완전한 답이 된다. 더 이상 다른 걸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 요한계시록을 풀었다고 하는 신천지 학습을 받을 필요도 없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표라고 주장하는 안식교를 따라서 토요일날 안식일 지킬 필요도 없고,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한 답이 된다. 그런 이야기하면 진리로부터 흔들리게 된다. 처음에는 작은 구멍을 뚫었지만 그 구멍 안으로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올 거다. 흔들리지 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그 절대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다 나와요.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기 우리가 믿고 있는 호칭이 다 나왔습니다. 주, 주님이십니다. 구주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주, 구주, 그리스도예요.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다 나오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일깨워 주는데,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오직 충분한 답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그랬는데 단 한 번의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슬프고 통곡하고 붙잡고 울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경험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희미한 기억을 붙잡고 억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진짜 붙잡고 통곡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아기적 신앙을 못 벗어나고 단순 문답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더 슬퍼집니다. 은혜는 단 한 번의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를 맛보았으면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매일의 은혜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만 신앙이 자랍니다. 단 한 번의 경험을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십니까? 단순한 문답 속에서 오래전의 경험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은혜 안에서 자라야 돼요. 단 한 번의 경험을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진짜 슬픈 거예요. 우리는 탄생과 성장이라는 과정을 겪게 하셨어요. 자라는 게 마땅한 겁니다.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딱지치기가 좋아서 한동안 딱지만 열심히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돈만 생기면 딱지 사가지고 고무줄로 묶어서 마치 부자 된 것처럼 이렇게 수북히 싸놓고 있었던 기억도 있고, 또 전자오락이 처음 나타났을 때는 눈만 감으면 파란 화면에 불빛이 나타났어요. 뿅뿅 뿅뿅뿅 뭐 이런 거. 예. 당구 한잔 칠 때는 눈 감으면 천장이 당구판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 머리가 당구알로 보여서 자꾸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런데 자라면 더 이상 그렇게 강렬한 유혹은 아닙니다. 그냥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예요. 어른이 됐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잘 아니까 그런 것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어른이고 당연히 겪어야 될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자라야지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자기 역할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단 한 번의 은혜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가 있고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너무 단순한 걸 알고 다 알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성경 앞에 서면 맨날 들고 있는 보는 성경인데도 정말 안 가본 곳이 가득한 어디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지구상에 내가 안 가본 곳이 진짜 많죠. 야, 내가 정말 좁은 곳에서 살았다. 이런 것도 다 있구나. 성경이란 세계 앞에서 보면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사실 갖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열심히 돌아다니셔야 돼요. 우리에게 탐구할 영역이 정말 많거든요. 구석구석 다녀보면 진짜 감탄하게 돼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수천 년 전에 하셨을까? 청밀하게 설계된 것 같은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지식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기쁜 이유는 은혜를 더 받고 있고 지식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힘든 세상이지만 살만하다. 내가 믿는 주님을 더 알아간다는 기쁨이 있으니까 정말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이 자라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이에요. 보십시오. 우리의 성숙과 성장은 예를 들면 근육이라면 부실한 근육이 어떻게 자랍니까? 근육을 사용해서 사용량을 늘려서 한계치를 넘어가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근육은 사용해서 한계치를 늘릴 때 그 한계치 이상만큼 자라면서 근육이 형성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하나님이 더 줄 지식이 없어요. 일도 안 하는데 지식을 주면 교만하게 되거든요. 일을 해야지만 신앙이 자랍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는데 너 구원받은 이후에 뭐 했냐? 저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었는데요. 말씀 들었냐? 그리고 뭐 했냐? 말씀 들은 거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교회 나와주고 말씀 들어준 겁니까? 우리가 왜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듣습니까? 그걸 힘으로 해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나에게 일을 찾아서 줍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내가 삼성그룹에 입사했으면 실업자였던 나에게 일할 기회를 준 거예요. 나는 원래 아침에 늦잠 자는데 입사하니까 7시까지 출근해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나는 원래 면도하기 싫어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합니다. 취직됐거든요. 회사는 내가 깨끗해야 될 이유를 주고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될 이유를 주며 내가 더 공부해야 될 이유를 줍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내가 왜 더 배워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제공해줘요.
그래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 들어주는 거로 신앙생활을 다 채워버리면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다 교만이에요. 사용하지 않는 칼로리는 지방이에요. 사용해야 됩니다. 신앙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이 자라요. 피곤하지만 내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었다.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참된 것을 하여 자랄지라. 참된 것을 하여 자랄지라. 성장은 뭔가 일을 할 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된 것을 하여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때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일하는 신앙은 유혹을 덜 받아요.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해요.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일은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으로 정말 정신없었을 때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정말 어린 시절에 사랑으로 키워준 분이에요. 내가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 첫 번째는 할머니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회초년생이 월차를 썼습니다. 당시 월차 쓰면 윗사람이 불러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 있냐? 꼭 써야 되겠냐? 너 제정신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월차를 썼어요. 그리고 손꼽아 기다렸어요. 할머니한테 전도하려고. 그리고 아침부터 가서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그런데 그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제 자신이 깨끗해졌어요. 할머니한테 전도해야 될 날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제가 사회초년생이 접대하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무역부에 있었거든요. 접대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흥업소에 많이 가게 되는데 끊임없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할머니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더럽혀질 수가 없었어요. 가장 깨끗한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람은 전도하려고 매일 계획을 세우면 결과적으로는 깨끗해지겠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일은 우리를 성장케 하고 일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정말 일해보세요. 신앙이 자라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지식이 쌓이고 지방이 된다고 그랬죠? 교만하게 돼요.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깨끗해지는 것이다. 깨끗해질 이유가 생겼거든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야, 너 왜 11시에 일어나냐? 야단쳐도 11시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야단쳤더니 그 다음날 6시에 일어났거든요. 일어났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엎어져 이렇게 잠다. 차라리 11시에 일어나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한 끼라도 줄이거든요. 아점 먹어가지고. 그거 게으르다고 야단칠 필요 없어요. 취직시키면 돼요. 취직시키면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놔두면 계속 게을러져요. 일을 하세요. 교회 안에서 일을 찾아서 하세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정말 소원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자아가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끈질긴 죄성이 있어요. 본성적인 게으름이 있어요. 본성적인 반역의 의지가 있어요. 분명히 옳은 말인데 어깃장 놓고 하나님 말씀인데 겉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핑계대고 이 자기 자신하고 살아보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한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자기를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어요. 나라는 존재를 겪어보니까 수십 년 겪어보니까 진짜 여기 있으면 제가 두들겨 패고 싶어요. 누구 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제가 추호도 없는데 내 자신이 여기 있다면 진짜 많이 때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딱 가르쳐 주셨어요, 방법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살면 죄가 없어져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한가하고 배부르면 음식만 생겨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더하시며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식을 알려줘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분은 왜 봉사 안 하냐고 여쭤보면 제가 사실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일을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물어봐도 사실 조금 대사가 바뀌었지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평생 그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일이 있어서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해보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일들이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걸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은사가 없어서 일을 못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사가 생겨요. 없었는데 은사가 생겨요. 일을 하니까. 일을 하면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핑계대서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적극적으로 일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연말에 뭐 구역장, 조장, 총무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으로 이렇게 부르면 우리 개인적으로 본성은 핑계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핑계는 죽을 때까지 없어질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죽을 때까지 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틀림없이 만드셔요.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은사를 더하셔요. 없었는데 일하게 되는 겁니다. 청년 때부터 같이 교제했던 형제가 있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봤어요. 아주 거친 모습부터 봤는데 교회 와서 조금씩 바뀌는 게 너무 정말 대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가 이렇게 찬송 부르는 거 봤는데 진짜 저분은 기본적인 그 음정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좀 그렇다 그랬는데 아무튼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그 형제도 이제 나이 들 만큼 들었고 그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강사로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특송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길래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 형제가 혼자 걸어 나오는 겁니다. 수십 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진짜.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솔로네? 이거 큰일 났다. 그 형제의 수십 년 전의 모습을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찬송을 잘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서 감동도 받았고 회개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내가 알던 그 형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시작은 미약했는데 우리가 작은 교회 가면은 찬양대도 해야 되고 교회 학교도 해야 되고 임원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그래야 됩니다. 그 형제가 그걸 다 겪어낸 거예요. 그 작은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찬양도 자꾸 부르니까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찬송 들으면서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직분은 붙잡으면 채워주셔요. 일은 하려고 그러면 채워집니다. 내가 진짜 일할 수 있는 체력은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과부의 2렙돈도 받으셨으니까 내게 없는 체력 중에 마지막 체력을 내가 봉사하겠다고 생각하면 주님은 틀림없이 그 과부가 굶어 죽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셔요. 내 육체적인 한계는 거기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의 은혜를 받아서 또 다른 수명을 누리기도 하고 더 많은 타고난 것보다 더 많은 건강을 누리기도 하고 틀림없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해서는 거절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도 주고 씨도 주셔요. 심을 것도 주고 일꾼이 일할 수 있도록 먹을 양식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틀림없이 사용하면 채워주시고 희생하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은사가 없으면 필요한 만큼은 반드시 주십니다. 제가 전도인 생활을 통해서 확신 갖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주님은 반드시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것을 제 전도인 생활하면서도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성장기에 굉장히 내성적으로 자라서 숫기가 없이 자랐습니다. 다른 사람과 눈 맞추기도 어려웠고 누구 시선을 받는 건 참 곤란하고 힘든 일이었어요. 제가 그 버스 탔는데 다 앉아있는데 저만 이렇게 서 있으면 후다닥 내렸다는 이야기 드렸죠. 그게 너무 어색했어요. 다 앉았는데 이렇게 혼자 이러고 있으면은 사실 저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뭐 코딱지 후벼도 보는 사람 없는데 그 당시에는 다 나만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괜히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서 어색해서 후다닥 내려버리고 막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놈이 전도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제가. 이건 진짜 하나님이 사람 잘못 본 거다. 그런데 제 마음에 딱 하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일을 겪고서 그 결심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게 내게 복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 생각과 결심 이후에 바로 제가 전도인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응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필요하면 은사를 주십니다. 할 말이 있으면 채워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뭘 얘기하지 하고 고민한 적도 없고 막 1시간 반 설교해야 되는데 10분 만에 끝나가지고 어떡하지? 그냥 창세기부터 읽을까? 뭐 이런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채워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2019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첫날입니다. 오늘이 12월의 첫날인데 오늘 들어오실 때 우리 2020년 새로운 임원에 대한 그 명단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의논하고 그렇게 일꾼을 정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사하신 분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종하신 분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모든 상황 자체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 맡은 분들은 정말 주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 일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과 상황과 은사와 시간을 주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혹 명단에 없는 분들은 올해는 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치명적인 겁니다. 쉬라는 뜻이 아니라 역할을 바꿔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나타나는 지체가 아닌 돕는 지체가 되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체는 이름을 내고 일을 해야 하고 공적인 직분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뒤에는 직분이 없이 똑같이 그 일에 참여해야 될, 협조해야 될 지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에게 돕는 역할을 주셨나 보다, 숨겨진 역할을 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큰 그림은 교회 역사가 이루어지는 큰 그림에 우리 전주교회가 참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국교회적인 사역 그리고 세계 선교와 관련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곧 저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좇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직분으로의 부르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 좇는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 다음 구절을 제가 교회 목표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네. 교회 목표를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라랄라랄라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이해 못하실 분이 있을까봐 내년도 교회 목표는 올해 교회 목표였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같은 목표를 내년에도 붙잡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직분에 대한 응답은 제가 소개드린 찬송처럼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받아들이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임원의 명단에 있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도 내가 돕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역할을 바꿔서 다른 일을 해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받은 분들이 우리 안에 많이 계신데 모든 직분을 받은 분들, 그 명단에 있는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네, 일어나시죠. 네, 좀 자리는 불편하지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치는 기도를 우리 직분을 맡게 되신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영육간에 보존해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2019년 잘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임원분들 기억해 주시고 더욱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새로운 2020년 직분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직분에 충성할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 주시고 더욱 친밀한 주님과의 교통을 나눌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호를 항상 내밀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맡은 바 직분에 충성될 수 있도록 주님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가정적인 환경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영과 육의 건강함을 주시고 생업의 현장에도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 아무 염려 없이 주님 일에 더 집중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모든 형제 자매가 직분 가진 자에게 또 협력하고 같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 맡은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7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72장